기도 40일 순장들을 위한 가이드 방송 설국남에서 부드러움과 카리스마와 외모를 담당하고 있는 남현소 인사드립니다. 잠깐만요. 제가 할 건데요. 저 부드러운 카리스마 설대혁입니다. 날카로운 카리스마 구윤권입니다. 네, 오늘은 욕심쟁이 후후 컨셉으로 제가 다 하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모든 부드러움과 카리스마를 다 외모가 다 해볼게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에요. 예. 그건 아니라고 그러면은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동감하죠. 동감. 오케이, 그러면은 원조 카리스마 구균권 목사님과 맞나요? 네. 원조 부드러움 설대혁 목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주 얘기를 좀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그 가족 편지를 쓰자라고 적용점으로 잡았는데요. 설 목사님, 네네. 어떠셨나요? 일단 기도 편지를 쓴다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1년에 2번 정도는 이 아내에게 기도 편지를 진짜 2번 정도? 편지를 쓰거든요. 진짜요? 그러면 제가 부드러운 남자잖아요. 전화 확인해도 돼요? 굳이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요. 근데 이번에는 이 기도라는 형식으로 제가 편지를 썼는데 그것도 좀 그렇고 또 읽어줬잖아요. 그것도 좀 느낌이 좀 색달랐던 것 같아요. 좀 뭔가 이 거룩한 느낌이랄까 그런 느낌도 좀 있었고요. 아무튼 이렇게 아내에게도 그렇고 저에게도 그렇고 좀 마음이 좀 남달랐던 그런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예, 좋습니다. 확인할 수 없는 내용, 확인되지 않은 내용,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주 주제는 기도 40일 세 번째 주제는 필요를 위한 기도, Breakthrough for Needs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삶의 많은 부분에서 필요를 경험합니다. 물질적인 필요, 직장이나 사업에서의 그 변화에 대한 필요, 또 영적 활력에 대한 필요, 마음의 위로 등등등 여러 가지 필요가 있는데요. 이번 주는 그 필요에 대해서 다루는데 목사님들은 개인적으로 어떤 필요가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공 목사님 어떠십니까? 저는 요즘 가장 절실한 필요가 삶의 밸런스, 균형이라 그러죠. 그것을 맞추는 것이 저한테 가장 이제 필요인 것 같고요. 이제 목사이지만 또한 한 가정의 또 남편이고 또 아빠잖아요. 요즘 저희 아이들이 이제 나이가 이제 점점 들어가는데 특별히 위에 둘은 보이들인데 집에 가면 항상 운동해달라. 뭐 엄마가 해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바스켓볼 해달라, 이거 해달라, 저런 요구가 많아요. 그리고 우리 막내딸은 또 가면 책 읽어달라, 또 어떨 때 심지어는 인형놀이 같이 해달라. 제가 뭘 할 수 있는지. 그래서 좀 내가 40일 공동 40일 갔다 좀 바쁜데 아이들한테 좀 소홀해지는 건 아닌가. 가정의 어떤 삶이 또 사역 때문에 균형을 또 잃어버리는 건 아닌가. 그런 좀 염려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설 목사님 어떠세요? 최근에 저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절제고요. 또 하나는 집중이에요. 사실 요즘 제가 굳이 안 해도 되는 일들에 제가 시간을 참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뭐 대표적으로 이 스마트폰이 그런 것 같아요. 이 절제를 안 하니까 정작 집중해야 될 것들에 제가 집중을 못 하고 있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 예전에는 책도 참 많이 읽었거든요. 근데 책도 좀 예전보다 못 읽고 설교도 많이 들었어요. 근데 설교도 좀 적게 듣게 되고 정신 차려야죠. 목사인데. 네. 정신 차리셔야죠. 예. 그렇죠. 제가 왜 이런 얘기인지 잘 모르겠지만 정신 차려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오늘 필요를 위한 기도를 할 때 궁금증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과연 필요와 그 need와 그 원함, 원투의 차이가 무엇인가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시지만 모든 것을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분의 이 차이점을 어떻게 보십니까? 먼저 공 목사님. 저는 사람들이 필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생각해요. 그렇지만 또한 원함에 대해서도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원함이 다 나쁜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고요. 원함이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을 때 그때가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만약에 하나님의 뜻을 내가 원함으로 다가갈 수 있다면 그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저도 기도하는 게 나의 뜻, 이런 찬양도 있잖아요.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이 원하신 뜻을 내가 자원함으로 원함으로 나갈 수 있다면 그것만큼 기뻐하시는 게 또 있을까 또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갑자기 노래를 부르셔갖고 당황했지만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설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네. 저는 이 필요의 문제는 이 생존의 문제와 연관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필요라는 것이 어제도 있어야 하고 오늘도 있어야 되고 내일도 있어야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이 매일매일 있어야 하는 부분이 이 필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수님께서 그 주기도문에서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건 매일매일 있어야 한다는 의미인 것 같아요. 실제로 이 누가복음 이 11장 3절에 보면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얘기하셨거든요. 저는 그게 필요라고 생각을 해요. 예,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저 3주차 필요를 위한 기도 그 본격적인 얘기를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5단계로 늘 기도를 하는데요. 이번 주 듣기의 그 본문은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 목사님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나요? 네, 빌립보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한 옥중 서신인데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에 이렇게 말해요. 나는 모든 환경 가운데 눌리지 않고 그것 가운데 만족할 수 있는 능력을 배웠다. 그리고 그 능력의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 다른 외적인 요소가 필요는 없었지만 빌립보 성도들, 특별히 극심한 그런 가난 가운데 보내주었던 그들의 물질, 그들의 헌금이 너무 사도 바울에게 힘이 되고 감동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표현하기를 너희는 나에게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진 그런 헌금이다, 재물이다라고 말하면서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거라 그러면서 축복하면서 오늘 본문은 그렇게 이어집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 비춰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하게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번 주에 그 필요를 위한 기도를 생각할 때 또다시 또 드는 의문이 있는데요. 저희가 그 필요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왜 응답을 받지 못하나라는 그런 궁금증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설 목사님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빌립보 성도들이 그 바울을 위해 드린 헌금은 돈이잖아요. 따지고 보면 이 돈은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도 사실은 꼭 필요한 매일매일의 삶에 필요한 부분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런 필요한 것을 이 사도 바울을 위해서 헌금한 거거든요. 돈이 갑자기 생겨서 헌금한 게 아니라 없는 살림에서 마음 먹고 작정하고 결단하고 이렇게 헌금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의 필요를 헌금했기 때문에 그 필요를 바울에게 주었던 그 필요를 이제 채워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게 어쩌면 당연한 사도 바울의 기도가 아니었는지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저는 필요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그 필요가 정말로 필요한 것인지 정말 생존에 관련된 필요인지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구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오늘 본문 가운데 바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무응답도 응답이라는 말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사도 바울은 사실 그 당시에 감옥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능히 사도 바울을 감옥에서 나오게 하실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그 감옥 가운데 있게 하시고요. 그 대신 자족의 능력을 얻게 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감옥에서 나오는 것도 귀한 거지만 자족의 능력을 얻는 것은 더 귀한 하나님의 선물이 아닐까 생각해 보는데요. 때로 우리가 기도 가운데 응답이 되지 않는 것 같지만 저는 응답이 없는 기도는 없다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또 우리가 곰곰이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내 가운데 응답해 주시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며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믿음을 드리며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군요. 기도란 미지의 세계로 나가는 것이고 그 신비의 영역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그 필요를 위한 기도를 함께 하실 때 주님께서 부어주실 그 신비한 주님의 그 터치를 기대하면서 또 미지의 세계로 나아가는 그런 순원들이 또 순장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주를 마치면서 그 순장님들 또 순원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기도 40일은 여러 가지 디스커션도 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또 액티비티도 할 수 있는 것이지만 무엇보다도 저희가 바라는 것은 또 소망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순환해서 함께 기도하는 것을 저희가 권장하면서 그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국 목사님 실제적으로 순회 가셔서 어떻게 기도 인도를 하시나요?
제가 이제 매주마다 이제 순들을 이제 방문하고 이제 하는데요. 순마다 다들 기도에 대한 기대가 있으시더라고요. 저도 어떻게 하면 그분들을 도와드릴 수 있을까 제가 고민하는 가운데 제가 순장님들로 먼저 순원들 기도 제목을 다 일단 받아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고요. 제가 먼저 기도 제목들을 숙지하고 또 기도하고 이제 방문 시에는 한 분 한 분들 그 기도 제목을 한번 체크하고 그리고 한 가정씩 이제 앉혀서요. 자녀들도 있다면 자녀들도 같이 앉게 해서 거기서 순이 이렇게 순 가족들이 같이 둘러 서서 손 얹고 이제 기도를 그렇게 하도록 제가 부탁을 드리는데요. 또 통성기도가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계시니까 제가 통성기도가 무엇인지 또 어떤 데는 이제 괜찮은데 제가 주여도 한번 불러서 같이 합심기도하고 끝나고 제가 마무리기도하고 모든 순가족들을 기도해주고 마치는 형식으로 그렇게 방문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네요. 이번 기도 40일을 통해서 지금 국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꼭 따라할 필요는 없지만 여러 방식으로 하실 수 있지만 실제적인 기도를 하시고 또 주님의 그 역사하심을 많이 경험하는 그런 기도 40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3주차 필요를 위한 기도 마치겠는데요. 이번 주도 필요를 위한 기도 합심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 많은 주님의 응답과 또 주님의 그 손길을 경험하는 한 주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설국남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